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인사를 거의 안 시키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해요. 왜냐하면 인사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뻘쭘하지만 인사하면서 서로 누가 오셨는지도 보고 인사하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여기 앞에 이게 혹시 무슨 식물인지 아십니까? 네, 지금 벌써 답이 왔어요. 답이. 네. 동백나무거든요. 동백나무. 제가 이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시사철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얘는 겨울에 꽃을 핍니다. 신기하게 겨울에 꽃이 피는데 여기 보면은 색깔이 다르죠. 이것과 이것 색깔이 다른 이유는 얘가 새로 자랐다는 거예요. 새싹이.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주일 뒤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자라 있어요.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싶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도, 저도 우리 성도들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이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것처럼 이렇게 푸르게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이 단어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아니라 내용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놔두셨지? 약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필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이들이. 그래서 먼저는 지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애굽 땅에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큰 민족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새 왕이 일어남으로,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건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왕조가 바뀌면서 무슨 일이 지금 갑자기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이제는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엄하게 시켰다. 그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요. 여기 이 엄하게 시키다라는 원어를 보면 거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완전히 짓눌겨 빻아서 가루를 만들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단어 원어 뜻이. 그러니까 노역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부려먹었는지가 여기 확 표현이 돼요. 그들을 얼마나 쥐어짰으면 엄하게 시켰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노역을 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읽은 내용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정말 지독하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살. 여러분, 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런 어려움들이 들이닥친 거잖아요. 왕조가 바뀌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면서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지?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생겼지?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되지? 정말 절망스럽고 그죠?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면 저 같으면 왕조가 바뀌기 전에 좀 애굽에서 이렇게 좀 건져내셔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새 왕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역사를 주님이 좀 이렇게 만드셔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시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0% 편안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우면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막 그걸 해석하려고 해도 이 내 머리의 경험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그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했잖아요.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고난을 오늘 나눈 말씀으로 모든 고난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고난의 의미와 이유는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고난을 다 해석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잘 분리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가정 이야기를 좀 하나 시작하려고 그래요. 네 가정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 네 명의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고국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고국에서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 이민을 간 그곳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남편이 먼저 그곳에서 죽게 돼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타지에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자라서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의 여인들과 같이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살다가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결혼했으면 애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들도 없이 죽었어요. 이 두 명이. 여러분, 그 여인이죠. 그 혼자 남은 그 여인이라고. 하여튼 그 여자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지금 남은 거라곤 며느리 2명. 그죠?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 갑자기 그의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죠? 아마 매일매일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냐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해되시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외국에 가서 살다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서 완전히 고난 가운데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룻기를 쭉 읽어보면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놀랍죠? 우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랬던 사람을 이렇게 하셨지? 이걸 이해하려면 저희가 룻기를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 원래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이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저기 사진을 보시면 베들레헴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왜 이주했냐?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 그러니까 좀 이게 먹고 살기 힘들다 싶으니까 기근이 없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해요. 거기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모압이라는 땅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네 가족이 이주해서 거기서 아들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저 모압이라는 땅에 모압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을까요?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 특별히 저 모압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모스. 그 옛날에 인신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모스 신도요, 그 갓난아기들, 특별히 어린 아기들을 그모스 신상에다가 받쳐서 그 아기들을요 불로 이렇게 지펴서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 일들이 저 모압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 위에 암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이주를 했을 때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타국으로 갔을 때 저 안에 이방 땅이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저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방인들이 가득했겠죠. 두 번째, 저 모압 땅에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베들레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까요? 저 거리를?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 결국 신앙생활, 모르겠어요,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했을 수 있지만 점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겠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미 선택에서부터 잘못됐잖아요. 그죠? 가뭄이 있어도 말씀이 있고 신앙 공동체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그런데 그들은 먹고 살 만한 곳을 모압 땅으로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에 점점 동화되면서 그들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갔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이 고난, 이 고통,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나오미가 주저앉아 있다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룻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셨다고. 그 계기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 키포인트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룻기 1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룻기 6,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대 땅에 옛날엔 기근이었는데 이제 아주 막 풍성하게 막 풍년이래, 풍년.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내가 다시 절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딱 이 말씀만 읽었을 때는 나오미가 마치 양식이 있는 곳을 쫓아 그곳에 갔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나오미가 아까 베들레헴의 고향에서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어기고 시작한 거냐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율법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이 가족이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가 만약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고향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돌아온 이 가족을 막 환대하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진짜 나 진짜 보고 싶었어,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같으면 비난했을 것 같아요. 꼴 좋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그렇게 가더니 잘 돼서 와도 지금 이게 부족할 판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눈빛 막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좋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떠나고 서 그렇게 가더니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이러면서 아마 그 모든 모욕과 비난과 그 눈빛의 그 수치와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겠어요? 이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을 뒤집어 엎고 지금 나오미는 그것도 이방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고 결정하는,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나오미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삶을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 땅, 다시 고향 땅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면서 지금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비난을 다 감내하더라도 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고난의 신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출애굽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아까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죠. 같은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애굽에서 많은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뤄서 그들을 내가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오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꿈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셔야 하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옮길 생각이 없어. 제가 볼 땐.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들이 저기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은 그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보호 아래, 그것도 가장 풍족하고 비옥한 땅인 고센이라는 땅에 다 이렇게 거주하면서 얼마나 먹고 살기 풍요하고 가축들 기르기 풍요하고 거기에 교육과 문화 모든 것들이 최고인 나라에서 그렇게 살면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얘들아,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가겠습니다 할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비유도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천안이라는 곳에 여러분 사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집사님 권사님 저기 어디 강원도에 가면 마트도 없는 시골 동네가 있는데 좀 그쪽으로 이사 좀 가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 말에 아마 저 같으면 제가 왜요? 이 좋은 곳을 놓고 아마 자녀가 있으면 뭐 자녀 교육부터 해가지고 뭐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은 봐야 되는데 장 보기도 힘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요 저기 고센 땅보다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란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이 강대국 위에 강대국 밑에 이집트라는 강대국 사이에 낀 땅이기 때문에 언제 이방 민족들이 또 침략해서 올지 모르는 땅. 또 하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피 터지는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땅에서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이때 지금 새 왕이 이제 바뀔 때가 애굽에 한 약 300, 정확하게 하는 306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내려와서 이때까지가 한 30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300여 년 지나면서 이들이 점점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풍요한 땅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 있잖아요. 애굽의 신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머, 저 신들을 섬기니까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렇게 풍족하구나, 어유, 우리도 그럼 이 신을 섬겨야지 하면서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은 점점 사그라지고 지금 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요함을 향해서, 그 화려함을 향해서, 그 성공을 향해서 자신들도 거기서 자신들의 어떤 힘과 그 노력으로 막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자기 백성들이 점점 더 자기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등을 돌이키기 시작하고 다른 신들, 거짓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이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들은 결코 움직일 상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판을 뒤흔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판을. 어떻게 해요? 새 왕조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때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다 보면 무기력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막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힘든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 하나만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왕조가 바뀌고 고난이 딱 시작했을 때 며칠 후에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신들의 힘과 계획대로 이것들을 좀 모면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아마 그 애굽 왕도 찾아가 보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보고 막 우리가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우리랑 좀 뭐 협의도 합시다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노력을 다 안 됐겠죠. 그리고 나자 마지막에 두 손 두 발 들고 누구를 찾기 시작했을까요? 이들이 여기 보니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 마음이 이 애굽과 애굽의 신을 향했던 이들이 이 고난을 지나면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고난의 신비죠.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가 제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을 향해, 세상 신을 향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중에 혹시 신현준 씨 아시나요? 신현준 씨.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네, 시조새 신현준 씨. 여러분 이 사람이요 뭐죠? 장군의 아들, 뭐 천국의 계단 이런 어떤 유명한 드라마 또 영화에도 나오고 정말 인생이요 성공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배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 사람의 이런 어떤 신앙 간증 속에 이 사람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우로 성공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화려함,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저도 이 배우가 정말 잘 나올 때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다 어느 순간 안 볼 때가 있었어요. 안 볼 때가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사건이.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그 고백을 해요. 그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잘 나가는 게 다 자기의 잘난 맛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난이 시작되는데 우선은 갑자기 물질적인 위기가 찾아왔대요. 물질적인 위기. 뭔가 하기 위해서 뭐 땡기기도 하고 했겠죠. 뭔가 물질적인 위기가 탁 터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칭송했던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걸? 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그 좋은 사람들 자기를 도우며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결국엔 나중에 봤더니 다 떠나고 혼자 외롭게 남았을 때 물질적으로는 완전히 망하고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비난과 혼자 홀로 남았을 때 정말 자기가요 뼈를 깎는 그 아픔과 고통 그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이 이 사람한테 닥쳤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막 애를 썼겠어요. 뭐 은행도 찾아갔을 때고 막 사람도 찾아갔을 때고 막 뭔가 하려고 막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된 거죠. 그 절망의 끝에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렇게 간증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찾았던 그 하나님. 이분이요 그걸 깨닫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땅을 치면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신현주 씨 마음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평강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이게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결혼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많았어도 결혼 안 했던 사람인데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어디 이제 그렇게 배우들을 양성하는 어떤 학교의 교수
뭐 연예과 같은 거겠죠. 그런데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그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다가 영원히 망했을 것입니다. 내 힘의 등불이 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빛이 제 인생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진 않은지, 내 마음이 세상에 아까 애굽의 신들을 쫓은 것처럼 세상의 신들을 쫓고 있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신현주 씨처럼 이제 누구를 붙잡아요? 다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힘으로 살았던 것, 제 욕심대로 살았던 것,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신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지금 편안할 때에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